오늘 요한복음 17장은 따로 떼어놓을 가치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적으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요. 집중하셔서 한 장을 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의 기도의 범주를 딱 제시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7장은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기도문의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은 사실 딱 두 가지로 압축된 것 같아요. 주기도문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 기도.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의미만 우리가 정확히 파악이 되면 기도를 사실은 현실적인 기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현상적인 기도는 입이 다물게 되어지는, 자연스럽게 다물게 되어진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게 그러면 현상이나 삶에서 기도를 안 하는 겁니까? 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의 가치와 내용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이 영적인 기도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바울이 얘기했던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들이 성취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한 장을 할애해서 기도의 맥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기도의 맥락부터가 심상치가 않은 게 1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말씀하세요. 이게 하늘을 우러른다라고 이제 번역이 돼서 뭔가 좀 이렇게 고상한 것처럼 보여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상황에 따른 표현이신데 16장까지 제자들이 결국 아무것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인간의 참 모습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저는 한터럭도 이해를 못했다고 봐요. 솔직히 성령을 깨우치기 이전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모습이고, 그래서 그들은 안타깝지만 땅에 머물러 있고 시선이, 예수님은 이 시선을 바꿔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렀다는 것은 고상하게 어떤 기도하는 모션을 취했다는 게 아니라 땅의 시선을 완전히 버리고 땅의 시선이 아닌 하늘의 시선을 취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션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도 이제는 땅에 속한 기도는 한 터럭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아, 이거는 현실적인 걸 구하는 건 기도가 아니구나.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 관점을 이야기하고 이해하는 게 기도구나. 그거를 깨우치게 되는 한 문장, 한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말씀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인데, 요거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은 게 때가 이르렀다는 게 이렇게 시간이 왔습니다, 타이밍이 왔습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만나는 때예요. 이 때가 바로 예배자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말씀이 느껴지는 때거든요. 이 때는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때가 이르렀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사실 예수님 기도하실 필요 없죠. 예수님은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할까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볼 때 죽어있고 잠자고 있던 이 때를 깨우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다는 거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때가 열리는 거예요. 이 때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언제 오는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창세 전부터 예비되었던 때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그걸 느끼고 접점을 못 느끼면 이건 죽어 있는 거죠. 그런데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듣게 되면 이때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우리 마음에서 열리잖아요. 이 때가 열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소통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영광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 영화라는 단어는 부적절하고요. 영광스럽게. 그러면 이 영광이라는 건 뭐냐? 무슨 영원한 빛, 뭐 찬란한 빛,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각의 일치를 뜻합니다. 이 독사라는 헬라어 영광이라는 뜻의 기본어는 독세오인데 독케오 도그마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생각을 말해요. 이 생각이라는 거는 서로 뜻이 통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한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에 이런 말들이 있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표현들 나오죠. 그거는 나의 행실이나 열매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풀어지고 쌓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딱 이해하시면 지금 영광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늘이라는 게 땅의 관점을 버리고 하늘 관점에서만 기도가 유효하구나라는 것을 깨닫죠. 첫 번째. 두 번째,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히 예비되신 때가 있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봉인이 풀렸구나. 내 안에 때가 있구나. 이걸 느끼죠. 그 두 가지 깨달음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뭘까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도 내 뜻과 상대방의 뜻이 서로 합치가 되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죠. 솔직히. 왜냐하면 부부관계도 그렇고요. 그리고 남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조직의 관계에서도 뜻이 일치하는 것만큼 카타르시스, 기쁜 일은 없습니다. 영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도 그만큼 우리를 기뻐 여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영광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보실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자,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마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에게 안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느껴요. 근데 그거는 기계적인 예종론이고요. 어떤 의미에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취하시기를 원해요. 근데 그 원함과 다르게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있는 존재만이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라고 보는 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되어진 거를 모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만물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만물은 솔직히 만물이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만물이나 우리가 불교 용어 쓸게요. 삼라만상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관통하게 되는 존재는 하나님이 볼 때 만물이라는 거예요. 진짜 만물. 그러면 이 진짜 만물, 그리스도인한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죠.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회복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뭐냐면요. 자, 만민, 모든 것,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냥 주어져 있는 만물이 있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된 만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된 만물은 필연적으로 눈에 그저 주어진 이 만물들을 그리스도의 만물 안으로 다 흡수, 이걸 수렴이라고도 얘기해요. 다 끌어와야 돼요. 영적 구심력을 통해서.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요. 자, 이거예요. 이 외부에 있는 만물을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내부의 말씀으로 발견된 만물이 이 외부의 만물을 말씀 만물 안으로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어떤 거냐면 외부에서 이렇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돼서 외부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겠다. 이게 외부적인 생각이고요. 진짜 통치는 내부의 생명을 발견해서 그 내부의 생명 안으로 외부의 것들을 다 흡수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한테는 궁극적으로는 외부라고 얘기하는 현상적인 게 아무것도 없고요. 내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인은 외부를 살아가도요. 외부에서 자기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내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만물 안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약간 복잡할 수 있지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절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이렇게 외부의 만민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니라 이거는 외부의 것을 오히려 무의미하게 쳐서 복종시켜서 내부의 생명만 드러내는 행위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자, 이걸 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나? 우리는 기도할 때요, 배설물처럼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뭘까요?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을, 여러분 옛날에 그런 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땅의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 땅을 정의와 평화가 있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죄송한데 중언부언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부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외부로 이걸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해달라는 기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다 밖으로, 땅으로 흡수되어 버리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진짜 기도는 이 외부에 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리스도인한테 생명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명이 내부로 주어지죠. 이렇게 내부로 주어지게 될 때 이제 우리한테 주는 이 계속 영적인 주제인데 관통하는 게 바로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느끼고 이 생명을 느낀다는 건 구원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곧 생명을 느끼고 구원에 참여하는 건 유일하다라는 것, 참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요. 그럼 유일한 건 뭘까요? 자, 이때 유일한 건 잘 들어주세요. 관계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 외에는 다른 관계가 없다. 허상이다. 그거를 자기 안에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유일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자꾸 독생자로 오셨고 그리고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남녀의 어떤 족보적 섹스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걸 강조할까요? 이게 곧 섹스가 불결해서 그게 아니라 이런 족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관계와 전혀 무관하게 태어난 존재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도 보세요. 하나님은 그 독생자이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한테 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일함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관계를 지렛대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모든 표현은 사실은 다른 복음이 돼요. 자, 10분 양보해서 우리가 외부의 어떤 아름다운 꽃, 사물, 뭐 자연의 이치, 그리고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다 소중하죠. 하지만 소중한 것과 복음인 것과는 별개를 봐야 돼요. 그것들은 소중한 재료들일 수는 있어도요. 그 재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지렛대라고 생각하고 그걸 그렇게 가르치는 순간 이 유일함이 사라집니다. 유일한 거는 그건 비록 어떤 재료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가 배우는 말, 감정도 재료이긴 하지만 이게 마치 미술 작품처럼 찰흙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공예가 완성된 거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인간의 그리스도인됨은 그 재료들을 사용하되 나중에는 이 재료들이 다 흩어집니다. 다 흩어져요. 없어요. 그리고 뭐만 남느냐? 곧 유일한 관계만 남아요. 그게 바로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요. 참의 역할을 하세요. 이때. 참이라는 건 뭐냐면요. 껍질을 벗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춰진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예전에 보물 비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감춰진 걸 드러내면 거기 뭐 엄청난 거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게 보물 비유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생명은 감춰진 걸 여는 것 자체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참 이해를 해주시면 감춰진 걸 열어서 거기 무슨 보물이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욕망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비늘들이 씌워져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 벗겨내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진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벗겨내가지고 그 안에 뭐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건 욕망이고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할 때요. 보물이 하늘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력의 원리처럼 하늘에 어떻게 쌓아둡니까? 하늘은 중력이 있죠. 그냥 떨어지잖아요. 과학의 원리로만 봐도 그렇고요. 이 보물이라는 거는 기대하는 게 아니라 벗겨내는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 나만 만나게 하려고,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집중하게 하려고 그 관계에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인간의 모든 지렛대 본성을 다 벗겨내는 말씀 행위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대할 게 없어야 되냐고 얘기를 드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핵심은 하나님과 나 이렇게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구원이 여러분 이거예요. 다른 대상이나 다른 기대나 다른 감정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온전히 내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 근데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유일하게 우리를 보혜사, 지원해주고 껍질을 꺾게 하는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신앙 고백 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서 다음 유인물 보시면 4절 볼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자, 예수님한테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인간이 갖고 있는 비늘을 벗기는 일. 예수님 공생에는 전부 그 일밖에 없어요. 그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관점에서 이거를 철저하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5절인데, 아버지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인데,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래 예비하셨던 시간을 창세전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여기서 쓰이는 창세전은 그것과 조금 더 넘어가서 설명하는 게 헬라어로 이거가 등장을 하죠. 창세전이 코스모토 프로발렌인데 이거 제가 풀어드릴게요. 잠깐 여기 지금 제가 자세하게 헬라어로 옮기지 않은 것 같은데 에크트 코스무예요. 에크트 코스무인데 이 에크트 코스무가 어떤 거냐 하면은 창세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 얘기를 풀어보면 뭐냐면요. 이거는 아버지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있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시간적으로 창세를 얘기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세상은 지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결박, 그걸 세상이라고 표현해요. 세상은 두 가지 표현이 있지만 결박으로서의 세상이 있어요. 근데 그 결박의 세상으로부터 나온 거, 그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전은 시간적으로 이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밖에 있는 영광. 근데 이게 정말 힘든 게 이게 왜 좁은 길이냐? 이 세상이라는 범위가 너무 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전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이 세상이라는 눈에 주어진 걸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할 때 어떤 신비적 체험을 하는 것도 이런 세상의 범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세상으로부터 밖에 나온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영광으로 아버지와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절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그것은 때가 있을 때잖아요. 이 때가 말씀을 듣는 때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때는 세상 밖으로 나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신앙생활에서 이 기둥 얘기도 아까 방금 전에 드렸지만 이 흔들릴 수가 있는 게 세상과 여기 말씀의 때는 완전히 구별이 돼 있는데 사람은 듣고 배우고 느끼고 익힌 게 다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도 이 세상에서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입증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이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영광은 우리한테 감격적으로 와닿지 않고 세상에서 역사하는 그런 영광들이 위대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큰 교회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자녀의 어떤 잘 되는 모습, 내가 갖고 있는 명예, 재산 이런 걸로 최소한 하나님과 내가 그래도 잘 믿고 있구나. 그런 관계를 확인받으려는 게 세상이 갖고 있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5절에서는요. 세상 밖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 밖의 영광으로 세상 중에 있는 내게 주신 사람들한테 이름을 나타내요. 6절. 자,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이게 뭐냐? 오늘 어렵네. 얘기를 나누니까. 예, 쉬운 게 아니었네요. 죄송해요. 제 설명이 어려워서. 다 이해하시는 건 간단한데 제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자, 세상 밖에 있죠. 여기가 세상이면 영광은 세상 밖에 있죠. 그러면 우리는 단순하게 그러면 우리도 세상 밖으로 나가면 되겠구나인데 또 하나님이 원하는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중에서. 근데 세상 중에서 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서 세상과 전혀 다른 걸 느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하나, 하나님과 다름을 깨닫는 영적인 원리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 이때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잖아요. 이거는 믿음과 똑같아요. 우리의 의와 행위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다는 것. 그게 바로 세상에서 세상이 아닌 걸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아닌 거를 발견하게 될 때 사람의 욕망은 또 뭐냐 하면 그러면 나도 세상 밖으로 나가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자기도 세상 밖으로 나가려는 것도 욕망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하게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죠.
그래서 세상 안에서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그리고 세상을 끌고 가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인 세상과 전혀 다른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과 다른 그 세상을 지속하는 상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이게 어렵지만 중요한 포인트죠. 예. 그냥 세상 버리고 하나님한테 갈 수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게 되게 깔끔하게 보시는데 그게 그리고 목표가 되면 좋겠는데 그건 전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게 오히려 더 바벨탑처럼 다른 복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렸어요. 세상 안에 있는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자, 그리고 7절에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전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 자, 여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전부라는 것도 아까 제가 만물을 두 개 말씀드렸죠? 후자의 만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예수님 그리스도한테 준 거는 세상 밖에 있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만물이에요. 그 전부를 아버지께서 온 것인 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알고 있고요. 자, 이제 그렇게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인데 9절에 보실게요. 9절에 볼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밖에 있는 걸 깨달았지만 세상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 우리예요. 내가 구하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이게 뭐냐 하면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라고 번역된 부분은 우페리투 코스모. 세상에 관한 게 아니다. 이 페리라는 전치사가 무엇과 관계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말씀이 세상을 위한다라는 번역보다는 세상과 관계된 구한 것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지렛대로 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언어, 생각으로 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바로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세상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게 바로 우리죠. 근데 이 우리는 세상에서 발견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건요. 나는 여전히 세상에 있는데 나의 하나님도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 세상에 있는 나에게 전혀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녹의 상태거든요. 에녹이 하나님한테 완전히 떠나갔다고 하는 게 무슨 랩처, 휴거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데 에녹 자신이 세상에 있는 에녹을 더 이상 인정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안에서 말씀이 발견되어지는 게 아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복음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할례예요. 그러면 세상에 관계된 말들은 다 떠나가고 세상과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말씀만 내 안에 남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세상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어떤 효능도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세상을 살고 있는 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발견된 나도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발견된 나와 세상을 살고 있는 나는 서로 간에 세상적으로, 현상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간단하게 더 표현드리면 내가 아무리 이 복음을 크게 받아들인다고 해도 세상을 살고 있는 나의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세상의 여건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더 못 살게 되고 더 어려워지고라는 상상력을 지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상을 살고 있는 나는 복음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복음과 상관없어요. 근데 이 복음과 상관없는 내가 점점 전혀 복음과 뿌리를 맺고 있는 나와 상관을 맺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살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내가 점점 오히려 더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이때 말하는 복음과 상관없이 산다는 건 복음을 세상의 지렛대 삼아서 적용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지워낼 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나의 삶을 더 철저히 그냥 내 계획대로 사셔야 돼요. 근데 내 계획대로 사는 내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내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내가 내 계획대로 살게 되는 세상에 속한 나에게 어떤 시그널을 줄까요? 세상의 무의미를 보여주죠. 그러면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천성부터가
욕망으로 완전히 점철돼 있어요. 그냥 허투루 살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오히려 그게 다른 복음이죠. 더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뿌리를 내리고 의미를 갖고 내 이름을 알리고 돈을 많이 벌고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죠. 근데 세상과 무관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도 있잖아요. 이 내가 여기에다가 세상에 갖고 있는 결박의 모든 뿌리들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진리로 전달하게 될 때 나는 세상에서 무력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는 복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약간 복잡한 원리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복잡해지지 않으려면은 그냥 세상 버리고 저기 가든가 아니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든가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음이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게 아닙니다. 네. 이 말씀 드리니까 권사님 표정이 좀 우울해지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이게 되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금만 활용해 보시면요. 되게 편해요. 왜 제가 편하다고 말씀드냐면 제 개인적 경험이 저는 늘 삶을 살면서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한테 다 뭔가 평가받는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뭔가 다른 생각이나 화를 내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 말을 안 해도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다 세상과 엮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변화하기를 바라죠. 근데 여러분 그게 모순인 게 세상과 뿌리 내리고 복음을 거기에다 정용을 시키면 만약에 그렇게 세상이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말씀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세상으로 배설이 돼버린 거예요. 네, 이 원리로 우리가 조금 움직이게 되면 좋고요. 자, 이 원리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드리고 쉬운 시간 갖겠습니다만, 자, 11절에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된다. 자, 이 얘기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하고요. 그들은요, 또 이 그들은 되게 중요한 게, 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들은 뭐냐면요, 저와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두 개로 지금 분리해서 표현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이 그들은 누구냐면요, 복수로서 여러 집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발견한 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집사님 예를 들면,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집사님 안에서 깨우쳐지고 듣게 되면 집사님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저의 예를 들면 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게 어떤 영적 효능이 있느냐? 딱 하나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의 미랄이 돼서 생명으로 씨앗이 죽고 생명은 나타나면 그걸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하나예요. 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보는 게 하나예요. 그게 바로 하나가 되게 한다라는 뜻으로 읽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12절에 볼게요. 제가 언더라인 친 부분 중에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렇게 죄송한데 좀 이렇게 얼기설기하게 번역이 돼 있는데 이거를 제가 직역을 좀 해드리면, 이건 직역을 좀 해야 됩니다. 자,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서 아무도 멸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직역을 해야 돼요. 자, 그 멸망의 아들 외에는 아무것도 멸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세상이라는 것의 실체를 드러내요. 세상이라는 게 상당히 복잡해 보이고 되게 이렇게 다른 어떤 여러 가지가 다 뒤섞인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통찰하고 있는 세상은 딱 하나의 기둥만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멸망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때 아들이라는 건요, 족보예요. 아들은 자식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자, 이거 좀 복잡하지만 설명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라고 얘기하죠.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족보가 있나요? 독생자예요. 족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라고 부르는 목적은요, 이 아들, 이 족보, 이 욕망에 연루되는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인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반대로 이 멸망의 아들은 이 아들, 이 족보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족보를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멸망이 딱 하나라는 거예요. 멸망의 아들 딱 하나.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머리는 멸망의 아들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딱 하나가 우리를 완전히 세상을 다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 드릴게요. 자, 세상은 인생인데 내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가요. 근데 이 인생을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 관계가 힘들어 보이는데 이게 딱 하나에 연루돼 있다는 거예요. 뭘로 연루돼 있느냐? 멸망의 아들로 인해서 연루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면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껍질을 벗기게 되면은 뭐가 나올까요? 이 멸망의 아들의 어떤 욕망들만 다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어떤 부분입니다, 욕망입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멸망의 아들이라는 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눈으로 성경을 읽어왔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했었구나라는 것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껍질을 벗겨내면 멸망의 아들만 우리한테서 지워지고 멸망의 아들이 지워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회개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잘 살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행동 동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행동 동기들은 안타깝게도요, 다 또 멸망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예수님을 믿는 제자처럼 살아야지, 나를 부인하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도, 왜냐하면은 그 생각 자체는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라는 것이 열키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 되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과 어떤 열매를 맺든 관계를 맺든 그걸로 지속하겠다라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 내가 하나님답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런 것들은 다 지워내고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나를 지배하고 있는 뿌리는 이 멸망의 아들 뿐이구나. 이 멸망의 아들이라는 욕망이 지워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은 하나도 멸망할 게 없구나.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 삶은요, 하나님이 볼 때에는 무의미해요. 그런데 이 무의미함이 우리가 볼 때에는 무의미하면은 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 자체를 멸망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 안으로 끌어당긴다. 이거의 원리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자, 우리가 이 단계적 원리들을 좀 짚어가면서 갈게요. 자, 세상이 있다.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하나도 깨우칠 수가 없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 1차적 복음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 이 발견. 자, 첫 번째예요. 근데 그 발견으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발견하고 나면요, 사람의 모든 인식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허무하고 나는 그러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육적인 성정을 갖고 있죠? 그럼 그걸 어떻게 부정해요? 부정을 못합니다. 근데 자꾸 부정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상은 하나님이 볼 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뇌까리는 대로 살아도 되겠구나라는 쪽과 아니면 아예 쳐서 복종시켜서 더 완벽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야 되겠다. 이걸로 다 혈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지만 감히 말씀드리면 칼비니즘 이후로 비판적으로 이게 계승이 안 되니까 여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사람의 의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까지는 참 좋은 복음이죠. 당연하죠. 근데 그 다음에가 어떻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 무의미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영광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무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은 무의미하니까 쳐서 복종시키든 무의미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든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선택 자체가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선택을 계속 두고 있는 게 과연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멸망의 아들에서부터 왔다. 이 족보를 이어가려는 원인과 결과, 열매를 맺으려는 그 욕망이 우리를 이 세상을 더럽히고 있었다. 다른 게 더럽힌 게 아니라 그게 더럽혔다.
그래서 그 더럽힌 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냥 들으면 돼요, 여러분. 이것도 내가 어떻게 떼어내려고 하고 내가 제거하려고 할 의도도 없어요. 그냥 이 멸망의 아들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느끼죠. 그러면 이 멸망의 아들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유효하지가 않고요. 멸망의 아들이 떠나면 이 무의미한 것들, 이 무의미한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의미한 게 의미 있게 변화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요. 이 무의미한 것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아름답고 기쁩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들을 그냥 열심히 할 땐 열심히 하고 그냥 편하게 살 땐 편하게 살되 이것들이 하나님이 볼 때 어떨까? 하나님이 볼 때 어떡할까? 이런 맥락과 걱정이 아니라 이 무의미조차 멸망의 아들이 빠지고 이 무의미의 시간을 하나님과 다름을 이해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생명 가운데 활용하셨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한 단계 발전된 우리의 복음의 인식인데 무의미한 삶을 근데 왜 꾸려가야 되는지에 대한 궁극적 질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의미하죠? 앞으로도 더 무의미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시간으로 집중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빨리 끝나갈 거라고 했는데 죄송해요. 제가 설명이 길어져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14절 이후부터 또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제 멸망의 자식이라는 거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무의미의 의미와 아까 또 안 집사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무의미의 의미와 무의미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선물. 또 어떤 분들은 오해하신 게 제가 예전에 목회자 모임 때 또 그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 삶을 모두 엉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집요할까? 그러니까 나를 막 이렇게 개차반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죄인의 모습을 영광스럽게 받으시는구나. 야, 정말 상상력이 정말 대단하시다는 걸 느꼈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전에 일환대 그 목사님 그래서 술 한 번 안 드셨는데 그 목사님 그다음부터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알코올 중독으로 빠지시는 거. 아니, 왜 이러시나, 진짜. 그래서 저한테 괜히 항변하는 거예요. 아니, 주목사가 그러라고 시키지 않았냐고. 무의미하게.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인생 막 한 번 죽을 육신 뭐 이러면서 아무렇게나 정말 그래서 사람의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생각은 정말 집요하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의미의 선물은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네,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그 목사님이. 네. 그래서 그 목사님 성도분들이 저한테 막 항의 전화 오고 우리 목사님을 뭘 말씀하셨길래 이렇게 됐냐고 막 저한테 그랬던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죄송했습니다. 네. 자, 그 15절 이제 잠깐 보고 우리 내용 정리해 볼까요? 자, 15절이요. 이 요한복음 17장 기도가 약간 선후가 조금은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거는 원래 복음 자체가 좀 그런 의도가 있는데 그래서 요거에 대한 15절이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부연 설명 같습니다. 내가 구하는 건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악에서 계속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도덕 윤리적인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말하는 악은 증명하려는 욕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 포네라는 단어거든요. 포레나 포르노스 그다음에 그 포르노 이렇게 발전이 되죠. 그 단어는 밖으로 그러니까 밖으로 내보내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행위들이 증명받으려는 그 종교성에 빠져 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직감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다른 복음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은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 세상의 말로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입증하려는 것. 그게 바로 악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그러니까 입증하려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욕망을 지워내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라는 거죠. 정리해 보면 우리는 세상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요. 세상에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명하지도 않는, 그러면서 내 안의 말씀을 계속해서 확장시키는 존재예요. 그게 부연 설명의 16절이에요.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세상에서 데려가지는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 외부의 핍박을 각오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세상을 속하지 않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은 세상 밖에 있죠. 그런데 또 저와 여러분의 무의미의 삶은 세상 안에 있죠. 그래서 세상 안에 있는 삶과 세상 밖에 있는 삶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공존하게 만드는 것. 이 공존을 되게 두려워하시고 힘들어하세요, 솔직히. 하나만 택하라는 것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선악과의 욕망이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세상 밖에 있는 나, 그리고 세상 안에 있는 내가 계속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게 말씀이고 그게 진리예요. 그러면서 진리가 19절에서 보시면요, 놀라운 게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건요, 계속해서 분리해내는 작용인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영적 파장이 있는 게 설명을 드릴게요. 거룩이란 단어는 분리해요. 뭐냐? 세상에 증명하려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구별해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그 역할을 해요. 근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냥 편하게 세상 안에 있는 나, 세상 밖에 있는 나를 이렇게 분리했잖아요. 편하게. 하지만 이건 편하게 분리한 것뿐이지 우리 인생 자체는 이게 분리가 제대로 안 돼 있죠. 자, 보세요. 이 성경 자체도 얼마나 많은 왜곡이 일어나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세상에 쓰인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홀적 언어잖아요. 이게 무슨 방언이나 영적 언어, 영서 아니잖아요. 인간의 생각, 세상의 말로 쓰여진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세상의 말로 복음이 쓰여졌죠. 그러면 세상의 말로 복음이 쓰여졌는데 세상과 접목을 안 시키려고 하겠어요? 무조건 접목시키려고 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휴거가 있다, 종말이 언제 올 것이다, 이거 다 세상의 말이잖아요. 세상의 말하고 다 걸러맬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상당히 영적으로 치열한 것은 말씀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고 또다시 보면 또 우리가 분리가 안 돼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세상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매고 있는 것들이 또 보여요. 그래서 성경이 66권을 계속 봐야 된다는 이 말씀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의식이 멸망의 아들에게 연루되어 있어서 그걸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 모르는 대상들을 다 이렇게 차대 엮어버렸다는 거예요. 엮어버렸다. 이걸 끊어내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말씀으로 그걸 거룩하게 해야 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의 역할이 세상 안에서 세상과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분리해내는 과정이 거룩의 과정이고, 분리해내는 과정 속에서 내가 모르고 있었고 내가 무관심했던 것들을 봉인을 떼서 보여주는 게 진리고, 그 진리와 그 봉인을 떼어지고 그 거룩의 과정을 움직이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삶에서는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 영광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흡수하게 될 때 우리는 영생에 참여하게 된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완성이 돼요. 이 거룩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들어주는 거고요. 자, 그런 맥락에서 또 설명을 드리면 21절에 중요한 건데 언더라인 친 거 말씀드릴게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뭘까요? 이제 중요해지는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무의미를 받아들이는 세상.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됨은 세상 밖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세상은 무의미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얘기했듯이, 이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을 믿을 수 있는 세상은 이 세상 안에 지금 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세상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 활동을 일으켰죠. 그러면 이 무의미의 세상을 무의미의 세상으로 받아들이는, 자, 죄송해요. 말이 복잡한데, 무의미의 세상은요, 자기를 무의미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무의미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요. 이게 무의미의 세상이에요. 근데 이 무의미의 세상을 깨달은 세상, 이거는 하나님이 무의미를 의미로 받으시는 선물이라는 걸 아는 세상, 이게 만물 중에 만물,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 세상입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세밀하게 분리해서 말씀드리냐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믿지 않는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 나의 착한 행실로. 이게 이렇게 빠질 수 있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분리해서 봐야 돼요. 세상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무의미를 감당하고 그거를 지속시키려고 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이 세상. 네. 자, 그리고 23절 보시면 온전하다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자, 그들이 뭘까요? 나예요. 여러분 각자예요. 여기서 그들이라고 해서 3인칭 복수를 썼는데 잘 이제 들어주시면, 내가 그들 안에 있다고 했을 때 그들은 여러 가지 집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사님 한 분을 얘기하는 거야, 나. 근데 이 한 사람이 왜 그들이 될까요? 그리스도가 함께 있으니까 그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신비롭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 안에 있다는 건 그들이 된다라는 게 그리스도를 발견한 내가 함께 있다라는 걸 깨달은 존재는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존재는 그냥 그예요. 그 혹은 그녀. 그냥 자기가 자기 관계성 안에서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그들 안에 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씨앗이 돼서 우리 안에서 생명을 잉태한 거를 깨달은 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들이에요. 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자, 그들이 저로 예를 들면 지금 저예요. 근데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이제 인식한 거예요. 영적인 혼자가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냐면은 아버지가 있어요. 대단히 파격적인 표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어서. 자, 제 안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죠? 근데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근데 그 그리스도는 자기를 주장하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리가 내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내가 아바 아버지, 로마서 표현 빌릴게요. 내가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처럼.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얘기하는 족보는 지워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유일한 족보, 생명 족보만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생명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온전함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영적 추적을 통해서 이 추적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추출해내잖아요. 이게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데, 이 온전함이란 단어의 함정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온전히 있으니까 나의 어떤 상태가 온전해지는 걸 온전함이라고 오해를 해요. 사람이 그렇죠. 온전하다 그런 것은 뭔가 쓰임새가 있다, 좀 잘 지낸다, 그리고 평안하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온전함은 이거를 추출해내서 뽑아낸 그 자체. 이게 이런 원리구나.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깨달으면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내가 궁극적으로 보는 거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구나. 본다고 해서 뭐 어떻게 달라진다, 뭐 어떻게 된다, 온전해진다, 이거를 여러분 말씀을 듣고 느끼실 때 다 지우시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것 자체, 하나님 보는 것 자체, 그게 온전함이 되고 그게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가 되죠, 내 안에. 그러면 또 내 안에 다른 나들이 있죠, 여러분. 세상을 살고 있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3절 후반부 문장에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한다. 이때 세상이 뭘까요? 내 안에 있는 세상에 연루되어 있는 다른 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들한테요, 이 온전함을 계속 들려주죠. 그러면 그들도 변화를 받겠죠. 이때 말하는 그들은 단수적 복수.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수가 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외로우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되지 못하면 다 혼자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 혼자를 못 견디죠. 그러니까 또 관계를 거기서 막 걸죠. 근데 거기서 제일 가증스러운 건, 죄송한데, 걸면서 이거는 세상적인 욕망이 아니야, 이건 내가 하나님을 잘 맞는 지렛대야, 이렇게 걸어버리죠. 이러면은 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세속적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라볼 수나 있지. 그래서 단수적 복수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짜 관계를 모르는 사람은요, 고아처럼 안 있어요.
이게 참 역설적인 건데 외로움을 어떻게든지 상쇄하려고 관계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집단을 만들고 돈을 만들고 명예를 만들어요. 이 결박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그 결박을 다 끊어내기 위한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면하시면 안 돼요. 내 안에 자신만만하실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인데 끊임없이 이 세상들은 다른 복수에 열매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복수가 아니라 다른 어떤 연관들. 그래서 이거를 계속 그게 무의미하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너 그거 아무 의미 없다. 진짜로 하나도 의미 없어요. 일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 그것을 반드시 알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또 알려줘라. 알려주면 이렇게 또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자체예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중요한 건 그다음부터는 뭐가 이 운동을 할까요? 이 안에서, 저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운동하는 거예요. 이게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부터 자기 부인도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말씀 행위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보혜사라고 지난부터 다락방에서 얘기했듯이 말씀이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켜서 이 말씀의 원리를 계속해서 가져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의무는 뭐냐? 이 말씀의 기둥이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느 거 그냥 봤는데 또 어느 거는 그냥 안 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길을 우리가 지속시키지 못할 때 나타난 현상은 재활을 할 때도 재활을 하다가 그만두죠? 그러면은 처음 시작한 것만큼 시작한 것도 못하는 거. 그러니까 시작한 것만도 못하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운동선수도 그래요. 재활 잘못하면은 또 재활을 안 하면 도로아미타불이 되죠. 오늘 이상해. 삼남한상 도로아미타불은 다 불교 용어인데 죄송합니다. 네.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둥을 세우는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 예배다. 그거를 정확하게 뿌리를 내리면 세상이 내가 어떻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시킵니다. 네. 그 변화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24절에 말하는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던 사랑의 발견. 이때 창세전도 여러분 프로카타볼레스 코스모라고 해서 세상의 주춧돌로 넘어서 있는, 그러니까 세상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으로부터 넘어서 있는 곳에서 사랑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멸망의 아들로 세워놓았던 세상에서는요, 사랑이라는 거는 없어요, 솔직히.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 멸망의 아들한테.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 감정이나 생각들은요, 다 버릴 게 없습니다, 솔직히. 다 하나님이 주신 큰 과정으로 말하면 선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선물이 아까 말씀드렸던 욕망이라는 멸망의 아들이 꽉 틀어지고 있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예술적 재능,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감정, 내가 생각하는 정의로움, 내가 생각하는 정치, 내가 생각하는 이상, 이 모든 게 멸망의 자식한테 다 붙들어 맡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거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멸망의 아들을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지워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어졌던 이 모든 하나님의 과정의 이 재료들이 말씀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 전에 있는 생명과 사랑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완전히 다른 거를 얘기하고 다시 돌아와서 내 안에 주어진 걸 바라보게 만드는 건 먼저 1차적으로 멸망의 아들한테 예속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는 사랑이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님 사랑 걸머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세상과 섞이는 다른 복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철저히 다 끊어내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이게 거룩이에요. 끊어내죠? 그러면 이 사랑이 뭘까요? 라고 우리가 묻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랑을 지금 6.25를 벗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거를 실체를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랑을 지속시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끊어냈죠. 이 끊어낼 때 멸망의 아들이 내 감정과 내 감각기관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돼요. 그러면 멸망의 아들의 머리가 부서지고 머리가 허물어진 채 포효하고 있는, 흔들리고 있는 이 감정들을 다시 추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꾸역꾸역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을 세워나가요. 그러면 진짜 세상 밖에 있는 이 말씀, 이 사랑이 어느 순간부터는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제는 그게 진짜가 돼서 꿈틀거리기 시작을 해요.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게 더 선명하게 되어야 된다. 그게 이 요한복음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17장 기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긴 시간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기도를 정리하는 그리고 배려하는 기도를 드리고 주기도 문항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세상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부하려는 멸망의 아들에 의해 지배받고 조종받는 고통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고통은 쉬 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워내는 영적 고난과 이것을 끊어내는 진리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넉넉히 그리스도의 사랑, 진정한 진리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의 기둥을 세우는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미랄이 되어 주셔서 진정한 외로움을 벗겨낼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구하옵기는 우리가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과정 속에서 숱한 세상적으로 멸망하고 있는 충동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관계의 어려움들, 경제적 어려움들, 그리고 육체의 어려움이 그렇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 현상적인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훼손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셔서 이런 어려움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창세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만이 드러날 수 있기 위한 영적인 활동임을 엄숙히 고백합니다. 이 고백 위에 생명의 기도는 응답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7월과 8월의 바이블 타임 때 이 말씀의 내 기둥을 더 견고히 세우고 더 확고히 발견하는 시간들 되게 꾸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생명 가운데 발견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그리고 우리 동서말씀 교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